주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놀라운 각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까지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동행 운동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거기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믿으실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다 내 마음에 계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워낙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만 보아도 이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부로 달려가고 있던 때에 그 몇몇 사람이 정말 금광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좋았죠. 그러나 금광을 채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단단히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더 많이 붙으면 이 금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다 나눠 가져야 하니까 우리만 알자고. 그래서 금광을 채굴할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자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한 날짜에 그들이 모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서로 마음에 이거 누가 발설했구나. 우리 비밀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렸구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도 비밀을 발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여기에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굴 보고 알았지. 얼굴 보고. 아유, 금광 발견한 사람 얼굴이네.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발견했네. 따라가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진짜 발견했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네. 그게 분명해지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렇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뀐다. 그냥 자기 성질대로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사람들만 보았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삶이 다 바뀌나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말 삶이 다 바뀌었나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솔직히 좀 엄청 부담스럽죠.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살면 우리 생활이 다 바뀔 거는 분명하죠. 네.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와 사시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 뭐 사위가 또는 며느리가 와도 또 집에 아이가 태어나도 생활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옛날 성질대로
야, 내 성질은 그래. 그런 줄 알고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 게 사실이라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까지는 믿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집이 교회니까 뭐 나가고 말 것도 없죠. 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배 잘 드린다고 노트도 받았고 연필도 받았고, 하여튼 예배 잘 드린다고 상은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은 안 떠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장난 안 치고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 상 받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고. 나중에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렸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는 안 떠들고 조용히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떠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서야 주님이 그동안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넌 어째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항상 화가 난 얼굴이냐?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변해요. 말이 괜히 단순해져요. 아니, 몰라. 근데 뭐 그러고는 말이 없어요. 표정도 없고. 주일에 교회 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면 기특하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마음이 심란해요. 하여튼 세상 고난 다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표정으로 와요. 이제 사춘기쯤 되면 그렇게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놀 때는 뭐 온갖 표정을 다 하고 재밌어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 그 교회 오는 얼굴 표정은 너무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그분이 책에서 그 아이 둘 기르는 어느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둘째가 이제 막 한 3, 4살 개구장인 아이가 그렇게 그냥 마당에서 흙놀이하고 그냥 손이고 발이고 얼굴이고 그냥 옷이고 다 흙탕칠을 한 그 모습으로 엄마 온다고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는, 얘를 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아이를 안아주면 자기 옷도 다 더러워지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자라게 너 씻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왔는데 너무 좋은데 그리고 달려왔는데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온 옷이 손 발이 다 더러워진 그 아이를 꽉 끌어 안아준대요. 엄마라고 좋아서 달려오는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려고. 또 엄마도 아이가 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를 끌어안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큰 아이는 사춘기인데 매사에 뻣뻣하고 말도 안 하고 불만이 가득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는 사춘기가 됐어요. 엄마가 와도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둘째는 그냥 철없는 개구장이 아이인데 놀다가 그냥 온 몸을 다 더럽히고, 그래도 그 아이 안아주는 거는 쉽더라는 거예요. 꼭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돼지치던 그 탕자, 돌아온 탕자, 재산 다 탕진하고 온갖 죄 다 짓고,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은 달려가서 안아줘요.
근데 큰아들은 얼마나 뻣뻣해요. 아버지 집에서 늘 아버지 아래서 잘 살긴 했는데 얼마나 뻣뻣한지.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다룰 줄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나이 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얼굴이 표정이 없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 사진을 이렇게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예배 집회 때 너무 좋았어요. 은혜도 받았고 찬양하면서도 기쁘고.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마치 꼭 화가 난 사람처럼. 내가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얼굴 표정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제가 젊어서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회의를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모여 앉으셨는데 다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건을 이렇게 꺼내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화가 나셨구나,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쯤 되고 보니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께 아주 솔직한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담임일 때는 그런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 나이도 이제 42 되시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50, 60대 장로님들이시라. 이 젊은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어려운 길을 가야 될지 내가 겪어봤거든요. 장로님,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워지시면 장로님들은 화가 안 나도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 안 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님은 말 안 하면 찬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사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꼭 부탁이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회의할 때 자꾸 웃어주세요. 조금 힘들게라도 자꾸 웃어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좋아하시는구나, 잘 따라오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증거가 얼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가 어디서 드러나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얼굴에서 드러나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요. 정말 놀랍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게 나만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영접되어져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 가족들, 친척들, 같은 교회 성도들 다 알게 돼요. 저분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실제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진짜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가 확 다 달라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가까이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맞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런 얼굴이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려면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앞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마음이 계시다고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이제부터는 내 삶은 없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하는 거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 걱정되고 두려운 일 이제는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이 다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겨. 이제는 내가 살아도 그냥 주님 안에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 안에 죽는 거고 이 믿음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만나 뵙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온 교우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알기는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렇게 못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실패할까 봐. 자기는 실패할 것 같대. 교인들에게 동일기 쓰라. 야, 그게 몇 사람이나 쓸까. 그리고 또 그 일기를 서로 나누고 살아라. 그럼 교인들이 기절할 것 같아. 도대체 장로님은 따라줄까? 권사님들은 따라줄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따라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생각하시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목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생각하니까 주님도 역사를 못 하시는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을 하고 교인들에게 동행일기를 쓰라고 권하고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이에요. 그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실패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인들이 동행일기 쓰라고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아니 안 하던 일기를 왜 쓰라고 또 하나. 부목사님들은 교회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 하고 교인들도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했는데 주님께서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왜 해요?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너 실패할 거면 안 할 거냐? 세상에, 이게 실패할 건데 왜 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이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패한다면 안 할 거냐? 그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실패해도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 생각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돼도 못할 수 있더라고. 스데반 집사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누가 전해요? 아니, 저렇게 될 건데 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할 거냐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로 보면 부활의 주님 전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열매가, 사도 바울이 나왔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한 거죠.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성공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자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 그런 주의 종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 생각했다가는 주의 일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실패할지라도 하겠습니다. 눈물이 엄청나더라. 그 심정을 여러분이 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실패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세요. 일기를 써보면서 매일 점검하세요. 끝까지 쓰기 위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보세요. 그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 동행 운동을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그동안에 진짜 반응이 없더라고요. 동행일기 그렇게 쓰시라고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진짜 목회 실패할까 봐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패해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또 이 일에 관심 가지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경기 서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으신지. 오늘 이렇게 예수 동행 집회, 지역 예수 동행 집회는 처음인데 이것도 참 놀랍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목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 계산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는 내 계산, 내 방법, 내 소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 뭐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죠. 주님 마음대로. 여러분, 목회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건 무슨 뜻이죠? 이제 주님 믿으니까 내 생각과 계획, 감정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이런 믿음 가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져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집회가 있기 전에 기도 시간을 꼭 가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주님,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러 강단에 서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서보면 아마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은혜만 안 받게 해봐라. 내가 오늘 어떻게 왔는데 하여튼 잘 알아서 말씀 잘 전해. 꼭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의 눈이. 그러니까 어지간히 제가 강심장 아니면 못 써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그렇게 무섭도록 은혜를 갈급한 마음.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서야 되는 것. 제 개인적인 성품이나 심성에는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진짜 다 맡깁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딱 전하고 저는 끝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자,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내 가슴이 그 일의 확신 위에 서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강단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성도들을 서로 만나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하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부흥에 갔다가 낮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점심 대접하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성도 한 분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우시는지 그 식사를 나가시는 걸음에서 그냥 목사님 실로 갔어요. 무슨 사정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딸을 다 망쳤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을 남편과 함께 자동차 세차장 사업을 하시는데 딸이 하나 있대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딸이 자기에게 모든 삶의 기쁨이래요. 그렇게 이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근데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제 사업장 일 정리하고 그리고는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딸이 방에서 공부를 하는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딸 방에 아무개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그 딸 컴퓨터 화면에 음란 물이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날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딸이 음란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첫째 날이에요. 친구들이 하도 무슨 이야기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집에도 없고 그리고는 그냥 가르쳐 준 대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아이가 정신이 없이 그냥 그 영상에 빠져서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을 벌컥 열고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걸 너가 보고 있냐. 그때 그 집사님 마음에는 딸이 완전히 타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본 것 자체가 딸하고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을 정도. 그날 밤새도록 딸을 들볶았어요. 완전히 딸이 타락하고 타락한 아이 같아요. 그 딸아이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날 그 호기심 때문에 그날 음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날로 엄마한테 그 일이 들키고 그리고는 엄마가 밤새도록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엄마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엄마는 밤새도록 울고 자기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 좀 데리고 가라고.
학교에서 애가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아이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원을 가기 시작하고 학교는 자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능 날이 이제 앞에 왔는데 아이가 병원에 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거의 그냥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이처럼 되어 있는 딸 그날 부흥회 왔다가 이게 다 엄마인 내 잘못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딸 병원에 가는데 딸 앞에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 용서해 줘. 그렇게 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딸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날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대요. 사업장에도 힘들고 그리고 그 시동생 때문에 너무 어렵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하여튼 뭔가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그냥 딸 하나가 그나마 위안이었는데 이 세상에 딸마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품어주고 바로잡아줄 수도 있는 일인데 다 살다가 보면 그런 유혹도 또 그런 잘못된 길로도 가지만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만약에 충만했다면 내가 그때 기도가 깊었다면 내가 그때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때 다르게 반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없이 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왜 내 성격이 이렇게 됐을까? 내 성질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까?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사랑이 없을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쓰도록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동행 일기를 쓰는 그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주님 안에서 돌아봐요. 힘든 일도 있죠. 답답한 일도 있고 나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좌절감도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앞날이 두려우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언제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다시 돌아오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감사가 누려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중국 교회, 가정교회 그 사모님들, 지도자들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이제 훈련하는 그 일 하나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딸이 휴대폰에 거의 중독인 상태예요. 몇 번을 야단을 쳤는데도 도무지 그 아이가 이 휴대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뺏어버렸대요. 이제는 너 더 이상 휴대폰 쓸 수 없어 하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뭘 우당탕당 거리더니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다 찢어버렸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뭐 은혜 받았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찢어버린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다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너덜너덜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더래요. 새 책을 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 가지고 공부할 거라는. 자기가 주님 안에서 정말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불쑥 일어나는 말로 아이에게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그냥 아이의 휴대폰을 그냥 뺏고 그 결과가 이거다. 이게 내 평생의 교훈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그 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주님의 역사는 전혀 안 나타나고 마귀 역사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평생 잊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다 갈기게 찢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 교재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자. 처음에 제가 선한목적교회 부임에 가서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게 뭐 하는 이야기야? 저는 저 자신이 오히려 더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예수님 바라보자?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회의할 때도 그렇게 물어요. 주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로님들이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아요. 아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있는 교제가 전혀 없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확실한 진리거든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어떻든지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자고 매일 주님을 오늘 내가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매일 기록을 해보자. 하루 이틀은 잘 몰라요. 한 달, 두 달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점검하기를 1년을 하고 2년을 해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점검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너무 막연하세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좋아요. 지금 그 상태로 좋아요. 워낙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진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믿어지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깨달아지겠지. 나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올 1년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몰랐을까? 어느 목사님이 음란물에 완전히 중독이에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데 아무도 안 보면 음란물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 그 가책은 말할 수가 없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음란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매일 일기를 쓰고 주님 바라보면 나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동안에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제가 그 목사님 손 붙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음란물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이제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목사님의 생명이신 것만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 암흑에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마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도 못하세요. 따라도. 목사님 입을 열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정말 맡기세요. 그 목사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없대요. 정말 제가 그 목사님 손 붙잡고 정말 울다시피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따라만 하세요. 따라. 자신 있다, 믿어지지 않는다, 뭐 느낌이 없다,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도 안 나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제는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눈물도 안 난다. 그러던 분이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저도 그 목사님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을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형태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 선한목자교회 2부 예배에 세례를 받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 김다희 목사님 오늘 저에게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세례 간증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20살 대학에 입학한 해 어머니가 암 진단 받았고 몇 년 뒤 저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대학병원 전전하다가 한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 혈액 수치가 최악이라고 의사가 경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치의가 코로나 감염이 된 바람에 입원도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다가 유튜브를 틀었는데 우연히 유기성 목사님의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제목이 눈에 띄어서 그 설교를 들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만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였는데도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 뒤부터 하루하루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어느 순간 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하던 일도 갑자기 잘 되어서 평생 가난하던 가정에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선한목자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10주 양육을 받으며 오랜 투병 생활로 원망하고 저주하던 그 모든 과거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육 과정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 섭리를 알게 하셨고, 질병마저도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진정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그날 오늘 세례 간증이에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진짜가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간증이 막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없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서울 예능교회라고 있죠. 조건희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한 번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아주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었죠. 근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근데 기도 중에 수술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실 참 조심스럽죠, 그죠?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여튼 그 사모님은 그때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암 수술을 따로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지내신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한 번은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날이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암 진단 받은 지 3년이 지난 그날이 검진 받으러 병원에 약속한 날이라고. 사모님 얼굴이 너무 화나시더라. 어떻게 될지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사모님은 병원에 가셨고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목사님께 사모님 오늘 병원 가셨다는데 결과가 어떠신가요? 그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아, 정말 놀랍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 동행 운동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신앙생활의 뭐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보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어보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보자. 내 근심, 염려, 문제 이제는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 계획 다 주님께 맡겼어요. 이제는 몸부림치고 뭘 해보겠다는 것도 더 이상 끝이에요. 이제는 주님께 다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뿐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그 대신에 그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놀라운 평안, 마음의 큰 기쁨, 너무나 뜨거운 감사와 사랑. 그게 기도 기간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느껴지죠? 근심 염려가 없어졌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막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상태.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집에 가면 집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건성으로 흘려 듣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 집회에 온 것 자체도 큰 역사지요. 근데 주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분명히 거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마음이 참으로 복잡한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을 진짜 믿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오늘 밤에 그 확증을 얻게 돼요.